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 지금 절박한 한국의 상황을 보면 또 30년, 40년 이민 역사를 돌이켜보면 또 교민과 주재원과 유학생들의 삶을 보면 현지인들도 직장을 찾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의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또 기대감, 기도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가 있는데 불란서 파리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되는 곳에 제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유익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머무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공부하고 주재원으로, 교민으로 또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길게는 또는 짧게는 수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믿음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실패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질병 안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 잘 걸어왔던 길이 방황을 하고 혼돈과 그리고 역경 속에 시련을 겪는,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미완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 보기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만든 이 세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뜻이 이루어지고 계획한 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원망함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도 없을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이 세계를 내 손아귀에 손을 잡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한 세상이 이러한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사는 것보다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배이긴 예배인데
절박한 예배. 우리의 인생이 참 지금 절박합니다. 어디 눈 하나 제대로 뜨고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걸어왔던 길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감 속에 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축복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가길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합니다.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비록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주 절박한 환경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 수 있었으며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생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쓸어 버려 주십시오. 만약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굉장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전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배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가? 특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왜 이방 족속들까지 사랑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좀 더 넓어지고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한 기도가 변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눈을 가지고 이 파리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정의 곤고함과 하루 생활이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편에 서 계셔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과 잊혀져 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 가운데 15절에서 22절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먼저 13절, 14절을 보면은
601년 정월 곧 그달 일일이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물이 거쳐졌고 그리고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이 모든 물이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한 사람,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말씀입니다. 뚜껑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지만 놀랍게도 방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방주 안에 평생을 살라고 했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방주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방주와 같습니다. 방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면 방향 감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키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력을 일으켜서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방주가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도 똑같습니다. 방주를 보면 나의 인생이다. 방주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느 정도는 이룰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방주를 보십시오.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방향을 줄 수 있는 키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방주 안에 거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여 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120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겠습니다. 이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원해서 방주 바깥으로 나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겠다고 오늘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서둘러서 가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를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지긋지긋한 삶 속에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산에 있는 들에 있는 펼쳐져 있는 모든 땅을 향하여 이 세상에 지구에 있는 한 쌍의 가축과 동물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모든 동물의 한 쌍이 줄을 맞춰서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잡아오겠습니까? 1, 2톤도 아닌 엄청난 무게가 있는 코끼리를 어떻게 그 방주 안에 엮겠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모든 가축들이 질서를 지켜서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주일 예배 때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문을 열고 나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오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이 하나님의 축복.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해야 될 축복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 비밀을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심판을 하는 세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셨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찾아왔다면 죄의 몇 가지 속성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더 많이 쌓여집니다. 죄는 내가 이 세상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처럼 어느 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10대들과 20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다루어 달라고, 지나간 일들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삶을 생각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치료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1년 이상, 1년 동안 살았던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방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 속에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막이 없는 곳에는 사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사막에 가면은 동서남북 허허 벌판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방해되어지고 예배가 방해되어지고 사역이 곤고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사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 그동안 우리가 핸드폰이든 유행의 문화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이 기술의 혜택을 떠나서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광야, 사막에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말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필요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영성은 사막의 영성이요, 경배와 찬양의 예배의 본질은 절박한 예배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면 생육하라 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방주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왔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경험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노아가 경험했던 세상은 이렇게 환상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모든 것들이 물에 다 잠기고 난 이후에 전쟁터와 같은 폐허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불란서 파리를 8년 만에 다시 여기 와보니까, 그때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지를 못했는데 어젯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참 오래된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도시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가 모든 건물이 물에 1년 동안 잠겼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폐허된 건물을 보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 부모님의 세대를 보십시오. 굶주림과 가난한 속에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세대를 보면 전쟁의 비참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식민지를 경험했던 우리 할머니 세대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마음에 분노와 아픔 가운데 이 고통을 절규하는 많은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겼다. 이름도 빼앗겼다. 언어도 빼앗겼다. 자유도 상실했다. 그리고 전쟁 속에 죽음밖에 없었다. 피난 나와서 믿음을 지킨 우리 가정들을 보면 간장도 팔고 엿도 팔고 휴지도 팔고 이렇게 어렵게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한 끼를 먹기 어려웠던 그 심정의 예배, 아마 이런 모습이 절박한 예배였을 겁니다. 무릎을 꿇어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만 불러도 마음이 진동을 합니다. 70년대 군대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생활 논산훈련소에서 믿지 않는 장병들도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이 없었던 장병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에 정말 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이 모습입니다. 절박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모습,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박함과 노아가 겪고 있는 이 절박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씨를 뿌립니다. 아예 씨를 뿌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상실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노아가 겪는 상황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참 놀랍니다. 노아가 이렇게 폐해된 절박한 환경 중에 처음 행했던 행위는 제사였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신 곳, 예배를 가운데 번제를 드렸을 때 임했던 그곳에 모든 사단의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던 노아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이 들고 어렵고 척박한 환경의 가정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가정 안에서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직분이 있는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우선순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또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연인들이 사랑할 때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찌꺼기와 같은 남은 시간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돈이 되는 일이나 우리에게 경제 유익이 되는 일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와 남은 시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우선순위만큼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다 두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21절 중반에 보면 예배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토록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역시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처벌해서 징계를 내려서 야단을 쳐서 사람들을 경책하게 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못해놓고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죄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반복해서 똑같은 일에 반복하여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으십니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이후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사계절도 생겼고 남국과 북국도 생겼으며 기후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이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